비그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레이티스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흔히 하나님을 크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무엇보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보다, 나보다, 세상보다. 장로님,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크신 거 아는데. 문제가 요렇게 와 있어서 그래요. 이 핸드폰보다 분명히 장로님들이 더 크시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내 눈앞에 딱 대는 순간에 안 보여. 뭐만 보이냐? 핸드폰만 보여. 눈앞에. 왜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크심을 아는 우리가 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문제는 항상 어디다 갖다 놓냐? 눈앞에.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왜냐? 사단은 문제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 가로막힐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 우리에게 다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목사님들 얘기하실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가로막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하셨잖아요. 수요일 예배 때도 그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제와 어려움 딱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왕을 섬기고 애굽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거기서 살겠다. 왜 굳이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 놓고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 너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사사기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합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사사들이 세워질 때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우상 숭배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알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딱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구나. 딱 이렇게 왜? 해결해야 되니까. 뚫어지게 바라보고 연구하고 해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시도다. God is all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나의 한계에 맞춰요. 내가 이만큼 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미래를 준비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거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한계에 하나님을 한계 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발걸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부르짖고 질문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사건, 만남, 상황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하나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요새 제 MBTI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을 딱 맡았을 때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되는 것만 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질이 그 안 되는 거 다 없애고 나면 되어질 거니까 안 되어지는 것만 다 생각을 해서 그걸 다 해요. 근데 요새는 진행해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해 나가시는 거구나. 현민 집사님 얘기했어요. 자기는 포기했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이걸 수요일날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작정. 홍해 앞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셨고, 그 가나안 땅 거민과의 싸움에서도 패하지 않고 그 땅에 깃발만 꽂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계획하신 거라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한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한계를 딱 짚고 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한계가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저긴 갈 수 없어. 저긴 할 수 없어. 저기는 될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이, 우리의 교회의 환경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식사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부터 하면 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때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아지고 그때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두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수요예배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걸 가지고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요, 못하는 게 없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셔 역사하셔라는 게 확인되어지면 맨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와 위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가 토의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순간부터 문제와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경제 문제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는 교육자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인간과의 갈등, 환경, 상황,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위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성도가 아니거든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다 하면은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기들이 뜻한 바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우상숭배한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찾아왔을 때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는 절대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문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가릴 수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꼭 뭐 해야 되느냐?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릴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문제와 어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가려졌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 줄 겁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진 사람은, 예를 하나 들게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덜덜 떨었어요. 왜? 골리앗이 지금은 저희 나라 평균 키가 174 정도 된대요. 딱 제가 우리나라 평균 키예요. 남성의. 그런데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키 몇인지 아시죠? 165였어요. 2000년 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남자들이라 해도 160cm 언저리였어요. 골리앗 키가 몇이라고요? 2m 30이라고요. 이 천정 뚫을 정도로 키가 커요. 거기에 갑주를 입고 칼을 들고 방패 들고 투구 들고 야 나와 하는데, 누가 거기 앞에 가서 그래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고 당당히 나갈 수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사울왕이 야 누구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이랑 이 왕국의 절반을 줄게, 나가서 싸워.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아무도 안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주려고 그 전쟁터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교만해서 아버지가 도시락 건네주라고 했으면 도시락 주고 가지, 네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요. 돌팔매 들고 나갑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돌팔매질을 잘하면 5개 안에 끝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팔매 5개 가지고 나갔다고.
그렇습니까?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나를 잡으려고 그 막대기 그거 들고 나온 거야? 내가 개처럼 보여?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거야. 하나님은 다윗의 돌팔매의 기술을 믿고 다윗을 그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아시고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전에 제가 수요일 때 오후에 때 말씀드렸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좋은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안 하면 되는데, 지금의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처럼 세상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이전에 그런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앞에 서기 이전에, 골리앗 같은 세상 서기 이전에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과 확신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앞에 서서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믿음이 엄청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무엇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실 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까지 나오면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골리앗 앞에 섰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수천 명과의 싸움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셔서 그 전쟁에 관여하십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 히스기야 왕 때에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려고 속국 삼으려고 그 모든 성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벗겨가지고요, 다 갖다 바쳐요. 서신도 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물을 드릴게요. 매년 공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아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선전포고장 들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님,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찾아올까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야 하니까. 아까 저희 찬양 얘기를 좀 잠깐 했잖아요. 찾아봤더니 AI야,
목소리가. 신기하죠? 제 사람 목소리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이분이 작사랑 작시는 본인이 했는데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와, 잘 부른다. 너 편하게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 왜? 기계가 부르는 거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대박이죠. 시대는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는 영적인 문제는 점점 깊어져 가고 심해지고 있어요. 요새 TV를 보면 살인 사건 사고 이렇게 보면 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마약 사건 이렇게 하면은 와, 나라에서 진짜 큰일이 생겼다는데 요새는 그냥 길 나가다가 사고 나 보면은 약한 사람이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이에요.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해결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시대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이 답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이잖아요. 보리라. 오늘 너희가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가 보게 되어질 거야.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믿음 가지고 당당히 나아갔을까요? 이번 주 수요일 때 마라의 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목마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데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했을 건데 왜 우리를 굳이 끌고 나와서 먹을 것마다 큰 염려를 걱정합니다. 수요예배 때 했던 말인데 한 신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 만에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 40년 동안 애굽의 체질을 바꾸어 가는 시간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동일한 겁니다. 믿음 가지고 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가 왜 안 되어지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어떤 체질? 한계부터 지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내 가정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뭐 하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벗어난다. 마지막으로 서론 부분에 했던 얘기 또 한 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그걸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2026년에 25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2026년에는 그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뭐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요?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살려나갈 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40년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 참빛교회는 올해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참빛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방향 맞추어 나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천빛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방향 맞추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실 때에 아멘과 믿음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시대에 어떤 재앙과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 현장 속에 분명한 그리스도라는 답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혹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